그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에 등극한 솔로몬은 아버지가 유언대로 남긴 그 말대로 악을 행했던 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심판합니다. 아도니아를 심판했고 또한 요압을 또한 심판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그 아비아다를 또 자천하여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이루어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정권의 획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의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우리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다윗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이 왕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그러니까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1,000마리의 가축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약 일주일에서 8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가축 가격으로 소 한 마리를 600만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대략 이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의 가격만 해도 60억에서 70억입니다. 안 놀라세요? 60억에서 70억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근데 제미나이도 60억에서 70억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소를 식당에서 팔면 150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1,000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로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곡물로 드리는 화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화목제가 있죠. 또 뭐가 있죠? 속죄제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죠? 네, 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린 제사입니다. 번트 오퍼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화제나 뭐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가운데에는 이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제물도 있었고 또 백성들끼리 그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제사도 있었는데
이 번제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번제를 드린 거죠. 이 의미는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로 많이 하죠. 성도들도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많이 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입술의 고백에 멈춰버린다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명령하실 때 이들이 순종하여 나갑니다. 나간 도중에 완전히 그들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감사하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10명 중에 오직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자들은 열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나와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 병고침 받은 자에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입술의 고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여 헌신과 수고로 이어질 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이것이 인생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단지 감사가 립서비스, 입술의 고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감사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해 드린 것이지, 하나님 내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도 가끔 이렇게 모르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인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나가기가 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 나오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인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축복을 받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들의 열심은 조건적인 열심인 거죠. 세상은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식사를 한번 사면 식사를 한번 대접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헌신과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있고 축복의 문이 닫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여 어떠한 대가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 그럼 생각해보세요. 선물은 선한 거죠. 뇌물은 악한 겁니다. 그렇죠? 선물은 무엇이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서 대가를 바랍니까? 대가를 바라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니까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으니까 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으니까 주는 겁니다. 근데 뇌물은 어떻습니까? 뇌물은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뇌물은 죄가 되는 겁니다. 선물을 줬기 때문에 체포된 사람들은 없어요. 뇌물을 주면 체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물을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나에게 좀 재물 좀 주세요. 안 주면 삐지는 겁니다. 안 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줄 때 그 대가를 바라고 주는 부모는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그 무엇을 드린들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 무엇을 드린들 즐겁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드려도 자신은 만족한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오늘 보세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이 원하지도 않는 꿈에 나타나십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 없어?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1,000번째를 드리고 아무 대가를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가 생일이어서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제 손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누구누구야 너 생일인데 뭐 갖고 싶은 것 없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사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 8살밖에 안 된 소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휴대폰 바꿔주세요. 뭐 좋은 생일 선물 사주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머리가 좋은 건지 순진한 건지.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제 생일에 바라는 것이 없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손자 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감동받았죠. 아이가 머리가 좋은 건지 순진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엄청나게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쟤 봐라 내가 기대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네.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도 여전히 감사하네. 원망과 불평이 없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도 못쓴 환경 가운데서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네. 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사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 이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순양을 준비하사 대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넌 삶의 즐거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무엇을 내가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7절부터 9절까지가 솔로몬이 고백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여 싸우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누가 듣는 마음을 종해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 다윗이 유언한 대로 아도니아나 또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또 시므이를 이렇게 심판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내가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일을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맡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낙심하거나 불평함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능력 밖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백성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인식하고 그 무기력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 우리 절대 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광야다, 음식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가 없다,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간구한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그 안에 광야 가운데 그들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지혜를 주시거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일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부귀영화를 구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당연히 그것을 구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해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일거양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잘 선택하면 여러 가지 이득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이 패망의 길인 것 같고 실패의 길인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 항상 잔소리로 모이게 힘쓰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할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왜 이렇게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제껴놓고 신앙생활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을 낭비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집중하여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직장에서 사업장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할 내용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핵심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